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감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 성공자, 많이 아는 자, 많이 배운 자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없는 자, 무너진 자, 특히 실패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호와는 상심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마저도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하여 능력 많고 힘 있고 배운 사람이 아닌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디 가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실패자를 사용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무너짐과 허무함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이 땅이 얼마나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됩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인생이 변화받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의 가문과 인생과 가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닌 능력자가 그렇게 한다면이야 자기 능력이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여인은 진정으로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현장이 이해되어지고 진정으로 주님이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통하여 찬양과 감사 영광 받으시기 원하거든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가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다 할까요? 하나님 없이 무너졌던 인생이 절대 해결되어 안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 통하여 구원받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가진 거, 능력 있는 거 자랑하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하고 능력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혹시 여러분의 실패한 부분이 더욱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더욱더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가운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성공자들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성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숨깁니다. 그냥 자기 강한 거, 좋은 거, 잘하는 거 내세웁니다. 사단은 속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 잘 압니다.
결국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 무너지게 되어져요. 자, 그럼 우리 답났죠?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 다 있다니까요. 여차하면 흑암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데 인생 시발점이 거기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막 성도가 누군가 막 무너질 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복음으로 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에 증인된다면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고 능력 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약한 부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고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감사 방법. 지난주는 성도의 감사 진정한 내용 배웠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내 인생에 안 되는 거, 무너지는 거,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귀신 들린 그 부분이 세상에서는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는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며 예수가 찾아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고 은혜와 응답의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는 감사의 방법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거기 된 내용입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입니다. 성경 전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요단강 앞에 발을 넣을 만큼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홍해를 건너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니, 홍해를 갈라놓고 가면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가를 수도 있는데 진짜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의 역사 앞에서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막히게 되어질 때, 이땐 기적의 역사였어요. 다윗,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얘기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냐? 사람들은 그런 거 의지한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나왔다. 오늘 너를 내게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어떻게 아이가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배를 여호와는 주님은 살려내십니다. 아무나 배 탔다고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위기 만났다? 그때는 기적으로 역사합니다. 새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면서 불 속에서 4명이 걸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거는 1, 2번 합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인생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 실패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 그런데 너무 감사가 돼. 막 감사 찬양할 때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옥터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며 하나님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산업이 막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 안 줘도 문제 안 됩니다. 굳이 그런 거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에 산업에, 현장에, 가정과 가문에 위기 왔다? 그건 여호와가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그거를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참된 감사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감사를 잃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땅에 감사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단 역사는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사는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막 무너지게 하고 낙심되게 하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세상 문제, 세상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점차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만중에 없고 세상 것만 중심에 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 것으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한 황금을 얻으면 여러분이 막 풍족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능력을 많아도 순간은 짜릿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기능, 이 정도 능력, 이 정도 부, 순간은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허해질걸요. 마치 솔로몬 왕과 같이. 어느 순간은 마음이 우울해질걸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한 황금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다운 감사, 끊임없는 감사, 항상 기뻐하는 감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기뻐지고 감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막 술 먹고 방종하면 짜릿합니다. 막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짜릿합니다. 그게 얼만큼 지속되어질까요? 그 끝나면요, 사람은요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가요? 하나님을 빼앗김과 동시에 참 감사, 참 평안, 참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잘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감동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부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뭔지 압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야지? 저 사람 나보다 돈이 없고 못 배우고 무능하고 못났는데 왜 감사하다고 하지? 왜 얼굴이 밝지? 왜 기뻐하고 있지? 왜냐?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를 빼앗긴 우상 숭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감사가 없는데 도리어 이 감사를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서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암담한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세상으로 헤맵니다. 막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감사 절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사상에 빠지고 절대 사람은 거기서 감사를 느낄 수 없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혹시 우상 숭배하는 분 있습니까? 아, 내가 우상 숭배했더니 뭐가 잘 되고 산업이 잘 되고 뭐 부적 붙였더니 뭐가 잘 되고 푸닥거렸더니 뭐가 잘 되고 잘 됩니까? 그게 얼마나 간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잘 됐다면 무속인의 가문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절대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감사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도가 막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떨까요? 그 하나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감사를 오해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감사가 오해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 상태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육체, 배경, 열심, 능력, 결국 그 감사 가운데 나온 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성도가 감사하는데 다 잘된 거, 나 돈 많이 번 거, 나 자녀 좋은 대학 간 거, 나 승진한 거, 나 뭐 건강검진 잘 나온 거, 이런 것을 감사한다. 이런 것이 감사가 중심이 되어진다. 그거는 뭐 감사도 감사입니다만 참다운 감사를 오해한 겁니다. 이 땅의 참다운 감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어쨌든지 흑암 역사는 하나님의 감사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쨌든지 여러분 마음에서 분란이 나게 하고, 분노가 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겹게 하고, 갈등되게 하고, 방황되게 하고. 얼마 전 얘기했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분들, 막 어떤 사건 사고에 막 확 휘말린 분들, 절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들 이 문제에 심하구나. 감사가 없는 문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럼 저 사람이 감사만 나타나면 되는 거구나. 맞아요. 감사,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치유가 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길로 잘 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사망의 암지만 골짜기에 가도 이상하게 막 감사해. 이상하게 기뻐. 남들은 야 요셉아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는데, 요셉은 문제가 안 돼. 막 찬양하면 막 기도하면 죽인다는데 다니엘은 막 이상 기뻐. 다윗은 그냥 양치면서 뭐 주야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해. 그게 바로 응답받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누가 막 뭐 말도 하고 뭐가 막 복잡해, 마음이 번잡해. 근데 아니야, 주님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 빼앗기지 마세요. 절대 감사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사 안 놓치는 방법은 뭐 주여 감사하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 돼요. 계속 막 눈물 날 만큼, 막 기뻐질 만큼, 막 힘이 날 만큼, 막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괜찮을 만큼, 그게 감사가 넘치는 자고 지속되어진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의 감사 방법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사를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복음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며 이 귀한 시간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뭐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게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예수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죠?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 있는 분들도 복음 듣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다른 거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 아, 목사님 내 인생에 응답도 많이 오는데 그건 더하여 주는 은혜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나같이 불쌍하고 불능한 인간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어지며 천국 소망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지며 이 어두운 입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귀한 일입니까? 인생 한 7, 80년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남은 인생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막 기쁜, 하나님께 영광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여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는 뭐로 감사하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한번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안 해요. 뭐였냐니까 지갑을 하나 제가 사줬어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이제 점원한테 얘기했어요. 뭐가 지금 잘 나가냐? 했더니 뭐 이런 거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샀죠. 한참 지났는데 그걸 와이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거 왜 안 써? 했더니 이제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 그런 취향 아니라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생일날 아니면 결혼기념일날 그냥 같이 나가서 사주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약간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구원받은 게, 그래서 맨날 밥 굶고 막 땅을 쳐 나 같은 죄인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할까요? 하루 이틀은 기뻐하겠죠. 매일마다 하나님 자녀가 땅을 치고 나 구원받았어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우린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예배로 감동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통해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예배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같이 하나님 몰랐던 자가 구원받아서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막 충만하고 충격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합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3장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바울이여 구원을 누리면서 막 찬송하리로다. 이건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이 창조했으니까 이제 가서 일 열심히 해 막 갖다만 많이 받죠.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찬송하는 거,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인생 예배 시간에 꼭 응답받고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감격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막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사하고. 알겠죠? 뭘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죠? 예배 때 하나님 나 오늘 예배합니다. 나 복음 말씀 듣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예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참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안에 거하는 걸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우리랑 함께 하면서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면서까지 있는다고요?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까? 예배에 막 기쁨과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전도를 많이 해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전도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인생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전도자의 여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가 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알겠죠? 참된 감사의 내용을 우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뭐 호박 갖다 놓고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거,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과 같은, 그게 감사가 나와야 돼. 그게. 그러면 감사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때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손들고 막 감사하고 뜨겁게 하고 막 구원에 막 은혜가 넘쳐서 막 춤을 추고 싶고 소고를 치고 싶고 너무 막 감격된 나머지 막 가서 막 내가 만난 주님 막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족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또 뭐고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낙심이 돼.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나서 낙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거로 낙심하거든요. 자꾸 세상 것과 하나님을 바꿉니다. 바울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궁핍도 핍박도 배고픔과 다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돈이 많은 분도, 때론 돈이 없는 분도, 뭐가 잘 되는 분도, 뭐가 안 되는 분도, 그건 열외입니다. 뭐로 우리 만족하고 뭐로 감사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해답이 되어지고 주님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인생이 만족이 돼. 궁핍함도 만족이 되어지고 추운 것도 만족이 되어지고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자녀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내 가정에 내가 돌보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또 뭘 본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뭐 기독교인이니까 참자,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너무 감사해. 구원이 너무 감사해. 내가 복음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죄와 저주와 흑암의 역사에서 노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 방법도 바뀌어져서 여러분 인생의 예배 통하여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 속에서 가치를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인생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으로 막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참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감사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치유가 되어져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참다운 치유는 감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치유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 회복되어집니다. 과거가 상처가 아닌 이해로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과거 있습니까? 너무 큰 상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참 감사가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져요. 그게 그래서 그랬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해했습니다. 왜 나는 끌려왔는가? 왜 나는 내 나라는 무너졌는가? 나중에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큰 은혜를 이루는 거구나. 진정으로 감사한 자에게 오는 응답이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어떻게 바꿉니까? 그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로 와닿게 되어져요.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과거가 이해 안 되고 감사 안 나타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진짜 감사되면은 다 이해가 돼. 지금 이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확신이 와요. 확신이. 그게 확신이 안 오면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신다. 이런 거 저런 거 굽이치는 거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언제 들어가냐? 감사가 되어질 때. 막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막 전쟁에다가 막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막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잘 본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거 이상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적인 계획. 알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교회와 후대와 경제와 산업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팔려갔든지 노예가 됐든지 뭐 감옥에 있든지 뭐 이해가 되어지고 인도로 여겨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를 지속하십시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무슨 말이죠? 감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변하니까 감사가 안 변하겠죠.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은혜 받으세요. 계속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에서 계속 은혜 받게 하세요. 계속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글쎄요,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미션스쿨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궁금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표본입니다. 일반 학교 아이들 지금 우리 한 130명 있거든요. 저 나중에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건 나중 문제고, 과연 이 아이들의 미래와 일반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얘네가 예배하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에 아이들이 막 무너지고 왕따가 되고 막 싸움하고 누구를 막 애매기고 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중2병에서 막 애들이 막 왕따고 막 폭력행하고 이런 문제가. 근데 저도 의아했어요. 이게 잡혀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복음이 없는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문제가. 아이들 때부터 복음 들어가게 하고 예배 중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응답을 꼭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현장 응답 나눠줄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예배 말씀 나눌 사람하고 만나세요. 막 믿음의 말, 복음의 말, 막 생명의 말, 현장에 살아난 은혜의 말. 그 말을 계속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나눔입니다. 어느 누군가 믿음으로 싸워서 응답받고 막 믿음의 말, 믿음의 포럼, 믿음의 간증, 믿음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
여러분 주위를 그렇게 만드세요. 예배하는 인생, 믿음을 나누는 인생, 현장 영상을 듣는 인생.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 응답했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면 힘이 나고 재밌는 거예요. 막 좋고 기분 좋고. 성도가 하나님이 진짜 주신 그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한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전교회 모든 분들 참 감사를 회복하시고 참 감사의 방법 가운데 이 땅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없는 감사, 세상은 빼앗긴 감사, 세상은 오해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찬송, 영광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은혜의 가치를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 여정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으로 참다운 감사를 드리는 찬송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